2020년과 2021년은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글로벌 세력의 기관지라고 할 수 있는 이코노미스트는 해마다 연말이면 그 다음 해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예측하는 전망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틀 제목이 세계 경제 대전망이라고 하는 제목의 타이틀을 내놓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이 타이틀 제목이 The World Ahead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앞으로의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올해 2022년은 전 세계에서 기존의 생활 양식의 대전환이 시작되는 본격적인 그레이트 리셋의 해가 될 전망입니다. 이코노미스트의 2022년 세계 대전망 편집자인 톰 스탠다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에 맞서 흐름을 뒤바꾼 한 해였다. 지난 2021년을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2022년에는 팬데믹 이후 확 달라진 근무 형태와 여행 트렌드, 그리고 새로운 현실에 본격적으로 발맞춰야 한다는 요구가 강력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새로운 현실에 본격적으로 발맞추어야 한다는 요구가 강력해질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요구는 누가 합니까? 새로운 현실에 발맞추도록 만들어가는 거대한 집단과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지 않겠습니까? 글로벌 리스트들이 꿈꾸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의 꿈과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과 다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거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이 살게 될 천년왕국과 천국에 대해서는 관심 1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말합니다.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지구를 더 오래 보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영원히 보존하는 데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지구를 영원히 지속시키실 뜻이 없으십니다. 이코노미스트가 전망한 2022년 트렌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코노미스트에서 전망하고 있는 올해 10가지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전체주의 국가 대립이 격화될 것이다. 둘째, 전염병에서 풍토병으로 새로운 항암제와 백신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선진국은 팬데믹이 치명적이지 않지만 개발도상국들은 여전히 치명적인 위협이 다가올 것이다. 셋째, 전 세계적인 공급망이 무너지고 에너지 소유가 급증하여 물가가 오를 것이다. 넷째, 미래 근무 형태는 재택과 출근이 뒤섞인 하이브리드 체제가 될 것이다. 다섯째, 중국은 인공지능, 로봇공학, 블록체인 등 첨단 과학에 몰두해서 심층 기술을 이끌어가는 상황에 대해 강력한 단속으로 알리바바나 테크 기업들을 후려치며 규제와 감시, 통제에 앞장설 것이다. 여섯째, 암호화폐, 가상화폐가 급성장함으로써 블록체인과 미 중앙은행 사이에서 금융패권을 둘러싼 쟁탈전이 더 격화될 것이다. 일곱째, 세계 각국은 에너지 확보에 더 뛰어들 것이다. 선진국은 내부적으로 화석연료 확보에 사활을 걸 것이다. 여덟째, 거주와 이동의 자유가 제한될 것이다. 비즈니스 여행의 절반이 사라지는데 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아홉째, 2022년은 더 많은 수의 민간인들이 우주에 가는 첫 해가 될 것이다. 중공은 새로운 우주정거장을 완성할 것이다. 열 번째, 중국 베이징 올림픽과 12월 카타르 월드컵은 대규모 스포츠 행사가 어떻게 정치 논쟁의 불씨가 되어버리는지를 일깨울 것이다. 이것이 2022년 이코노미스트 세계 경제 대전망이 바라보는 올해의 방향이었습니다. 표지를 보면 여기 흰색
검정색, 붉은색 세 가지만 보입니다. 굉장히 어두운 느낌이죠. 2022년은 그리 밝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약진할 것이고 현금 없는 사회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을 이 책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또 새로운 팬데믹을 예고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또 다른 전염병, 천연두 테러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2021년 11월 3일 각국 정부는 미래에 대한 다가올 팬데믹과 천연두 테러에 대비해야 된다 그랬어요. 천연두 테러라는 얘기를 했어요. 빌 게이츠 말을 들어보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부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다가온 2022년 바로 올해 더 크고 무서운 위협이 다가올 것입니다. 갈수록 세상은 편리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가 제한당하고 통제당하는 것을 감수해야 되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데이비차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마지막 시대 짐승의 표 시뮬레이션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코로나 걸리면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또 그렇게 방송에서 연일 떠들어댔습니다.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 80%가 넘으면 집단 방역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백신 맞은 사람이 약 4,500만 명이 됩니다. 거의 80% 육박하고 있습니다. 말이 계속 바뀝니다. 1년에 한 번 맞으면 된다고 했는데 6개월에 이제 한 번 맞아야 된다고 했다가 이제 4차, 5차까지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그저 자연스럽게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영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믿는 자들도 믿음의 밑바닥이 드러났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과 비례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For God had not given us the spirit of fear, but of power, and of love, and of sound mind.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코로나를 이기는 능력, 영혼을 향한 사랑, 환경에 겁먹지 않는 상황을 정확하게 보는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십시오. 위기가 오면 믿음이 드러납니다. 두려움이 오면 감각의 마비가 옵니다. 이성의 마비돼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일수록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전능자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선한 능력으로 덮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죽어봤자 천국이에요. 우리는 죽어봐야 하나님의 품이에요. 무엇이 그렇게 우리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가 미혹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으로 전 세계 취업 제한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보건이라는 이름으로 제한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 델타 바이러스, 이제 천연두가 터질 겁니다. 우리는 무엇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안전하다, 안전하다 할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아멘. 진짜 안전지대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표가 등장합니다. 이 표를 받지 않은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을 보십시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외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이런 말은 성남 모란시장 같은 데서 666 피켓 들고 서 있는 이단들이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모란시장 가서 봤거든요. 666 표 이렇게 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광신자 취급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뤄야만 할 문제입니다. 제가 기사 내용을 한번 읽겠습니다. 스웨덴에서 코로나19 백신 패스를 피부에 심어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이 출시됐다. 22일 AFP 통신에 따르면 의료기기 개발 회사 디스럽티브 서브더멀스는 최근 팔 등 피부에 칩을 이식하는 형태의 코로나19 백신 패스를 개발했다. 스마트폰을 칩 근처에 대면 화면에 백신 접종 증명서가 나타나는 방식의 기술이다. AFP 통신에 따르면 스웨덴에선 명함, 교통카드 등 정보를 칩에 넣어 피부 안쪽에 심는 방식으로 저장, 사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 제품을 사용 중인 한 스톡홀름 시민은 AFP 통신에 개인정보를 몸 안에 보관하는 것이 정보를 더 잘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스웨덴에서 실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칩을 심어놓고 스마트폰을 대니까 백신 접종했는지 안 했는지가 금방 나타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남 얘기지만 곧 우리나라에서도 실행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년 대환란이 나옵니다. 몇 년 있다가 7년 대환란이 온다고 해도 이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야 될 질문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제가 하나님 앞에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가? 나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가? 여기 그 무엇에 들어가는 가장 큰 요소는 돈과 탐욕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합니다. 배신함,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에요. 배신하고 고집이 세고 높은 마음 품고 하나님보다 뭐를 더 사랑한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이 시대의 특징은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시대예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을 보세요. 또한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 줄 아세요?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이렇게 쭉 나옵니다.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 자기 사랑. 자기 사랑. 자기예요. 자기예요. 자기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지난해보다 올해 정말 더 경건하게 살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결혼하는 청년 남녀들이 제주도 가서 같은 방 쓰고 바로 그런 시대예요. 대학가나 역 주변에 그렇게 많은 모텔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지 아십니까? 사단이 주는 밥을 넙죽넙죽 잘도 받아 먹고 있어요. 우리 실제 영의 감각은 안타깝게도 마취 상태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넷플릭스 보시는 분들 계시다면 끄십시오. 유튜브에서 이상한 거 구독하십니까? 끄십시오. 웹툰, 넷플릭스, 드라마 보고 여러분 기도하려고 한번 나와보세요. 기도가 안 됩니다. 물론 도망치세요. 도망쳐야 돼요. 불장난으로부터 도망쳐야 돼요. 내 영혼을 죽이는 오염된 쓰레기로부터 도망쳐야 돼요. 끊임없이 속삭이는, 이번 한 번만이라고 부추기는 그 악마의 속삭임으로부터 도망치세요. 저는 청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도망치세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과 성령님은 결코 동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N번방 사태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유명 정치인, 연예인, 잘나가는 변호사, 회계사, 각계각층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다 쫓아 거기에 들어가 있었어요. 덮어버렸어요.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국회의원도 있었고, 성형외과 의사들도 말할 것도 없고, 진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이게 나랍니까? 그러니까 사회가 깨끗할 리가 없죠. 미국 할리우드 배우들, 정치인들, 유아 성매매를 하고 마약을 하고 매춘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화 찍고 TV에 나오고 속입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주에 쩔어 살다가 우울증 걸리고 알코올 중독 걸리고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예수를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해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그 바닥의 세계를 아니까 그 바닥으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 세계로 못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니까. 죄에 쩔어서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빠져나오는 사람들은 다시 그 세계로 돌아갈 수 없어요. 마귀는 머리에 뿔 달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광명의 전사로 나타나요. 자기 사랑이 우선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 대한 성경의 입장과 세상 입장이 다릅니다.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의지를 꺾고 내 생각을 꺾고 성령님께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구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개혁개정은 탐욕을 돈으로 번역했고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랬어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돈이요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돈이 자기의 안전을 책임지고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아. 떠나지 않아. 돈이 너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둘째,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인가?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위해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대상에게 충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충성하거든요. 자신이 충성하는 대상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 열정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친구도 엄청 열정적으로 일해요. 충성을 다해요. 왜 그럴까요? 회사를 사랑하니까 그래요. 충성해야 돼요.
그래야 월급이 나오거든요. 열정은 충성심에서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직. 대기업에 들어가면요, 대기업에 충성합니다. 자기 영혼을 팔아야 돼요. 어느 부부가 있어요.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아내는 전문 프리랜서예요. 자녀가 하나 있어요. 이 부부는 주말을 기다려요. 주말을 위해 열심히 일해요. 밤 12시가 돼야 매일같이 집에 들어와요. 새벽까지 나가요. 이 부부에게 유일한 낙이 뭔지 아세요? 주말에 캠핑 가는 거예요. 주말에 캠핑 가는 거예요. 1박 2일 캠핑 가는 게 이 부부에게 유일한 낙이에요. 그 아들 대학에 들어가면 대기업이 또 목표가 될 거예요. 그러면 대기업이 인생의 목표입니까? 대기업 졸업하면 그 다음 목표는 그 꽃 따온 17세 나이에 태양이 떠오르는 거 한 번도 못 보고 산에서 새가 쥐저기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보고 누구를 마음대로 사랑하지도 못하고 그 아름답고 그 낭만적이고 그 위대한 생의 10대를 개인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완전히 족쇄가 돼가지고 그렇게 보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 그렇게 키우고 있다고요. 이렇게 시를 한번 읽어보기를 하나.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우리가 키우고 있다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열심히 키워놨더니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부모 안 모셔요. 성공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과 세상이 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세상이 보는 성공의 기준은 포지션, 돈, 자기가 꿈꾸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 세상의 명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공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무슨 위치에 있든 돈을 얼마나 벌든 못 벌었든 얼마나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 요한복음 7장 17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 곧 그는 참되며 그 속에는 불의가 없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아야 된다고. 내가 스스로 말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내 영광을 구하는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냐 생각해야 돼요. 해마다 연말에 되면 연예대상 시상식이죠. SBS MBC, KBS 연예대상 막 있잖아요. 근데 제게 가장 기억에 남는 하나의 시상 소감이 있었어요. 2012년에 KBS 연예대상 우수상 수상 소감이었습니다. 그 수상 소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아주 비호감이에요. 근데 그 소감은 어디에서 쉽게 들을 수 없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 당시 개그우먼 신보라 씨의 수상 소감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자랑할 만한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요. 저에게 자랑할 것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개그우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다른 말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최고의 자리에 섰을 때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저런 상황이 될 때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어느 도시에 가서 사고 팔고 하면서 이들을 보겠다고 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없어질 그 안개 같은 그것, 그 신기를 붙잡으려고, 그 행복을 붙잡으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처럼 살지 맙시다. 적어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께 주시는 엄청난 그 존엄성과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 수밖에 없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나는 정말 천국에 관심이 있느냐? 세 번째 물어봐야 될 질문이에요. 난 진짜 천국에 관심이 있느냐? 우리가 정말 천국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 삶은 지금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달라져야 돼요. 전셋집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 집에 수십억 투자하지 않습니다. 내 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현대인들을 볼 때, 특히 청소년들을 보면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들 사전에 오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밖에 없으니까 알바 뛰면 여행 가고 즐기는 거예요. 돈 벌어가지고 왜 돈 버냐? 노스페이스 사려고, 뉴발란스 사려고. 보이는 것만이 전부이다 보니까 그런 걸로 자기 가치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연예인들 돈 벌면 전망 좋은 곳에 집 사고, 돈 벌면 수백억대 빌딩 사서 부동산 갑부들이 됩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 그 무엇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없는 사람들,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십시오. 시편 107편 10절 1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고난과 쇠사슬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계획을 멸시케 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고난과 쇠사슬에 매인 것,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 분노 조절 장애, 성격 장애, 절제하지 못한 사람, 마지막까지 어디까지 갑니까? 귀신 들리죠.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계획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거역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계획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집 걱정 없고, 이사 걱정도 없고, 인테리어 할 필요도 없고, 집값 내려갈 걱정도 없는 것, 죽음이 없는 것, 질병이 없는 것, 우울증이 없는 것, 천국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관심이 없는 건 무슨 병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영적 근시라고. 영적 근시. 바로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봐요. 미래를 위해 오늘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왜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는 그렇게 모를까요? 내일을 위해서, 대학교를 위해서, 그 다음에 기업에 갈 거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이 왜 영원한 미래는 모를까요? 눈앞에 보이는 세상에 눈이 가려지면 영원한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믿어지면 그때부터 삶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요. 왜 살아야 하는지 알게 돼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 계신 곳에 가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나 요한이 보고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여러분을 위한 나라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은 그대로 마귀의 권세 아래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만 오히려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십니다. 하늘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나그네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그 다음 말씀입니다. 시작.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 보라 내가 속혀오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을 따라 주리라. 뭐라고 말했습니까? 불의한 자 그냥 불의하게 살게 냅둬. 안 바뀌어요. 더러운 자 그대로 더럽게 살게 냅둬. 그러나 의로운 자는 의롭게 살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둬. 왜? 보상이 있습니다. 그 행위대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속혀 오시는데 여러분에게 줄 보상이 있대요. 여러분에게 갚아주시겠대요. 좀만 참으십시오.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에게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분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2022년이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